이민교회가 한 이민교회가 건강하게 50년 동안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는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전 PCA 목사입니다. 저희 PCA 한인교회 가운데 50년이 된 교회가 진짜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런데도 그 50년 된 그 이민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쓸 수 있다는 건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저는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격스러우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5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되게 이제 좀 잠들이 깨셨죠? 네. 저는 사실 참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없고 이렇게 진주인 목사님께서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목사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믿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능력이 전달되고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컨퍼런스에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인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다가 보면 발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잘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의 주체이시며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넘어가는지만 체크를 하고 이게 혹시 안 되면 제가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목으로 좀 넘겨주시고요. 방금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 너무 잘 들었죠.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지금 이 현 시대로 좀 와봤으면 좋겠어요. 18세기 욕망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 이 팬데믹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욕망은 무엇인가? 아직 넘겨주시면 안 되는데 제가 넘겨달라 그럴 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감히 이 시대, 특별히 뉴노멀 시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내 편함, 내 안위, 내 안락 이제 넘겨주시면 되는데. 팬데믹이 가져온 세상은요, 다음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언택트,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우리 언택트라는 단어는 신종어잖아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 팬데믹 속에서 아이솔레트해서 다 단절된 이 상태를 얘기하죠. 언택트 라이프가 저는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모셔서 예배도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제가 낙스빌에서 왔거든요. 테네시 낙스빌. 그 낙스빌에 계신 우리 성도들, 시애틀에 계신 성도들 전역에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그러나 분명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죠.
이 언택트의 라이프 가운데는 분명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편리함입니다. 아니 편리함이 뭐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편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편리함이요. 편리한 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 편리함이 편리주의로 가고 우리의 제 욕망 속에서 들끓고 있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한 뉴노멀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편함 속에 있다가. 자, 이 뉴노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편리함이란 효용을 넘어 대인관계에 대한 어색함, 공포심, 회피하려는 심리적인 원인이 언택트를 확산시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모르는 일을 만난다는 것은 스트레스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언택트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편리했는데 우리의 욕망과 만나니까 이제 뭐 하기 싫으냐면 사람을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이전에 우리에게 한국에서 어떤 단어들이 유행했냐면요. 혼밥, 혼술 들어보셨죠? 아니 오죽했으면 TV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예요. 이 언택트의 이 시대는요. 공동체 붕괴, 인간관계 붕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노멀 시대의 전략이라는 책에서는요.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잘 들어보세요. 그 경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뉴노멀 시대 속에서는 이제 가정 단위의 사람으로 소비할 수 없고 개인 중심으로 해야 된다. 뉴노멀 시대의 분명한 흐름은요. 편리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내 편함, 내 알라. 이 풍조는요. 특히 요즘 세대에게 가장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젊은 세대에게 한 가지 증후군이 있는데 그 어떤 증후군이냐면 습관성 퇴사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90년대생 애들이요. 회사를 1년에서 2년 길면 그리고 다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 갔다가 또 한 1년 다니고 그만두고. 요즘에 이것들이 너무 이슈가 되니까 90년대생들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김경호 목사님도 저에게 책을 몇 권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그 책 말고 다른 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이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마카롱을 사 먹는데 이유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건 90년대생 작가가 쓴 겁니다. 자신들을 대변한 거예요. 왜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는지 자신들을 대변해서 쓴 책인데요. 물론 이 작가가 90년대생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좀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십 년 동안 한 회사에 충성해 봤자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단 안정성에는 큰 메리트가 없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습관적 퇴사는 일찍이 당신들이 겪었던 슬픔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자 나름의 발버둥을 치는 셈이다. 부모님의 힘겨웠던 삶의 발자국을 뒤따라 걷지 않겠다는 마음이야 당신들에게도 조금씩 있지 않았나?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왜 1년, 2년 길게 회사를 못 다니냐? 그렇게 다녀봐야 뭐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다녀봐야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살았냐? 희생하고 헌신해서 모든 걸 다 참고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희생과 헌신과 참는 것, 그리고 회사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내 공동체를 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안정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SNS를 들어가 보세요. SNS가 가장 이 시대를 잘 대변하거든요. 거기 다 이런 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요. 여러 예측 기구들이 하나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뭘 발표했냐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면 기독교인의 한국이든 미국이든 25%의 기독교인이 줄어들 것이다. 교회는 엄청나게 문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네.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종교란에 기독교는 쓰지만 난 교회는 안 나가겠다. 여러분, 팬데믹 이전에는요, 그분들의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가 너무 욕망으로 지금 썩어가고 있다. 난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상처를 너무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가난한 성도들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상처받아서요? 아니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편함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나오기 쉽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옆에 사람들을 터치 못하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요. 이렇게 잘 가슴을 이렇게 잘 하시고요. 셀프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이 뉴노멀 시대의 우상은요, 욕망은 내 편함, 내 안위, 내 안락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50주년을 넘어서 51주년, 그리고 이제 뉴노멀이라는 시대의 문을 열며 걸어가면서 그렇다면 교회 생활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이 비춰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지표와 지평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뉴노멀 속에서 51년으로 가는 그 여러분의 길 속에서 분명한 말씀의 지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시대는요 3차 포로기한 시대예요. 우리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586년에 끌려갑니다. 70년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들어서가지고요 특별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1차, 여기 보이시죠? 1차 귀환, 2차 귀환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갔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귀환은 실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분명히 읽었지만 3절 말씀 봐보세요. 3절 말씀에 불탔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이 1차, 2차를 통해서 자기 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부푼 꿈을 간 거예요. 야, 나 이제 가가지고 정말 그 고향을 정말 제대로 세워봐야지. 우리가 이민 올 때 어땠어요? 아메리칸 드림, 내가 새 곳에 가서 새롭게 정착하면서 잘해봐야지. 근데 여러분 꽃길이 열리시나요? 자, 이들이 돌아갔어요. 내부의 적도 있었지만 큰 적은 외부의 적이었어요. 주변 국가의 이방국들이 이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성전과 성벽은 불타 무너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잘 살아보려고 미국에 왔는데 얼마나 주변에서 그렇게 공격해. 같은 민족이 믿고 왔던 친구가. 여러분 이 시대를 걸어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 시대는 못 살아봤지만 아마 소망을 잃어버린 느헤미야 아비에비가 하가리한데요. 히브리어 원문의 이름으로 암흑이라는 뜻이에요. 암흑 시대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낙심됐을 거예요. 자, 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4절 보여주세요. 느헤미야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원어를 보면 어떻게 이가 울었냐면 쉬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느헤미야 그래도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민족이 그랬다는데 당연히 슬퍼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느헤미야를 아직 조금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고 배경인지 한번 봐보세요.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서 있는 곳을 스스로가 밝히는데 어디에 서 있다고 합니까? 수상궁에 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페르시아 시대였거든요. 페르시아에게는 4개의 수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수상궁은 어떤 궁이냐면 왕이요. 겨울에 가서 머물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미국에서 가장 동경하는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겨울에 플로리다와 저 웨스트로 가서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에 서서 골프 치고 비치에 가서 누워있는 거.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어요. 축복인지 이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리고 고고하게 이르면요. 그 수상궁은요 15m가 넘었고 2,000평이 넘었고 거기 안에는 그때 당시 최고의 보석들로 가득 차 있었던 최고의 궁이라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안락과 부귀 영화 속에 지금 느헤미야는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거기 서서 가서 청소한 거 아니에요. 술관원으로 갔어요. 여러분 술관원은 그냥 술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최고의 직책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경호실장 같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왕들은 항상 독살의 위협에 있었잖아요. 이 술관원은 그 독살을 막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거기에 세웁니다. 자기의 책책근으로. 그러니까 왕과 함께 거기를 갈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가 서 있는 곳은요, 그 당시 최고의 휴양지였고 화려했고 가장 너무나 아름다움을 다 형언할 수 없는 그곳에 최고의 직책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서 있어요. 그렇게 느헤미야의 얘기는 시작됩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2절에서. 수상궁에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자기 나라 민족에 대해서 물어요. 형편을 물어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남을 잊어요. 그런데 어려우면 남을 생각해요. 내가 어려워봤더니 그를 이해할 수 있겠다. 근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형편을 물어요. 아니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또 봐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이민 3세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민 3세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도 40년, 50년 동안 이민 생활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의 자녀 그리고 그분의 손자가 이민 3세죠. 바나나예요. 겉은 노랗지만 속은 완전히 하얀. 2세까지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만약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엄마, 마미, I'm 마려잉. 근데 3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3세의 고향은 한국이 아닙니다. 3세의 민족은 미국입니다. 3세의 언어는 영어입니다. 느헤미야는 3세였어요. 그리고 이민 노예 중에 가장 성공한 자리에 서 있어요. 자신의 민족이요, 할아버지의 그 조상의 나라요, 불타든 말든 그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이 3차 포로기한을 느헤미야가 일으키기 전에요, 1차, 2차 이때요, 사람들이 몇 명 돌아갔는지 아세요? 기껏해야 6만 명 돌아갔어요. 출애굽에 보면요, 남자만 60만 명 나왔던 대민족이 1차, 2차 포로기한 때 6만 명도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만 돌아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민 왔어요. 거기에 잘 정착했어요. 이제 터전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무너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모두 다 포기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느헤미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형편을 물을 애가 아닌데, 물을 형편이 아닌데 물어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가서 그 술관원과 수상궁이라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뒤로 한 채 불타 무너진 조국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효과를 넣었어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박 목사님이 너무 잘 설명하시고 말씀 전하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죠. 그리고 무너져 있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내려오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라고 소개해요.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 인생의 모토의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섬김 받으러요? 섬기러.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한테 희생하시려고. 느헤미야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난세의 영웅이다.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그가 난세의 영웅이었다, 아니 그 사람의 리더십이 대단했다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습으로 진짜 어떻게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교회 생활, 저는 이 지표를 우리에게 분명히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폰 라트라는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봐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개인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구원했지만 우리로 부르셨어요. 제가 최근에요, 저희 교회에서 사도행전 강해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한 말씀, 한 책을 끝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아주 너무 2년 반이 걸렸어요, 사도행전.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뭔 생각이 나세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성령 하나님, 그러시죠? 또 누가 생각나요? 사도 바울. 또 뭐가 생각납니까? 세계적인 복음을 향한 나가는 길. 저는 그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제가 마치면서 제 마음에 새겨진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동역자. 사도행전은요,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쓴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동역자예요. 사도 바울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겐 그를 세워줬던 바나바가 있었고, 아들처럼 헌신했던 디모데가 있었고, 언제나 함께했던 자매 베베가 있었고, 이를 모를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을 끝나면서 제가 분명하게 배우고 제 마음에 하나 남는 인물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리스다고. 이분이 신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5번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 말고 이 사람은 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같이 동행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대신 감옥에 잡힙니다. 고난받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가고 있는데요, 그 배에 함께 올라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는 크루즈가 아니었어요. 로마에 여행 간 게 아니에요. 그 배는 상선이었지만 제수선이었어요. 함께 감옥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름 아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이유는 이런 동역자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고난받고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봤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복음의 역사는 결코 혼자 쓰여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결코 내 편함과 내 안락과 안위로 써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십자가를 질 때만 복음의 역사는 써진다라는 것, 그것도 함께. 그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난 50년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50년 동안 이렇게 멋진 이민교회로, PCA 교회로 성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지난 50년 동안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전에 서 목사님이, 그 전에 다른 목사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름 모를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셨던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는 성장한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교회가 60년, 70년, 100주년 때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0주년 때 저는 가능해요. 올 수 있어요. 저 아직 40대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그때 봐야 뭐 90대 이제 막 들어갔어요. 아직 뭐 그때 되면 뭐 창창한 나이 아닐까요? 네. 불러만 주시면 모셔서 또 이렇게 쩌렁쩌렁 말씀 전할게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려면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이 책은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우리 김경욱 목사님. 사랑하고 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후배 목사로서. 이분이 정말 강추해서 읽었던 책인데 왜 강추하셨는지 알고 제가 너무 큰 감격을 받았어요. 회심의 변질.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역사가가 쓴 책인데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공공장소에서 벙어리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들끼리 모이면 엄청난 수다쟁이였대요. 자, 그때는요, 사형이 없었습니다. 전도폭발 없었습니다. 어떤 전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역사가가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One dedicate, 10년 동안,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초대교회는 40%씩 증가했다. 믿음은 죽는데 예수 전할 수 없는데. 다른 역사책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전도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그럼 뭐 전도 방법이 사형리 이런 거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위해주는 공동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 말에, 그 질문에 반기를 들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봤던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위해주고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헌신, 희생, 그거 했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습니다. 헌신, 희생, 그거 했다고 여러분 축복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고 그분 앞에 자꾸 나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그 희생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0주년, 70주년, 100주년,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공동체.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봤을 때 교회 건물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어떤 장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의 공동체를 봤을 때 예수의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 무너질 수 있지만 100주년 때 그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로 계속 성장하며 나가서 이제 새롭게 여는 이 뉴노멀의 새로운 51주년 가운데 이 말씀을 지표 삼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100주년 때 다시 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